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인가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참으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맹모 삼천치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3번을 이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곡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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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하는 소리를 합니다. 2번째 이사를 하였는데 그곳은 장사를 하는 이러한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소리만 들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정말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서 맹자를 교육시키게 되었다 라고 하여서 우리는 맹모 삼천치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환경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묵자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네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우리가 무엇인가 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영향을 내가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읽어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지. 그 예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철수야,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철수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우리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영희야, 너는 누구를 닮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저는 저희 엄마를 닮고 싶어요. 영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고 싶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저는 선생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계속적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자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선생님의 성실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선생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주고 또한 정말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본받아,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아이는 나는 선생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예수를 본받아야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아니 본받아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내가 갖기도 전에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부부관계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영적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백상, 나이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백상을, 사진을 참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상을 넣고 여기서 부부끼리 한번 맞춰보세요 하였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여자 사진 100장, 남자 사진 100장 갖다 놓고 이들이 다 부부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더니 맞췄는데 말입니다, 엄청나게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아, 대중에 틀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거의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김이 완전히 다르고, 아니, 부부인지를 도저히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맞춰보라고 하니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오래 살면서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30년을 넘게 살으니까 때로는 아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왜 이렇게 닮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닮은 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닮아가는구나. 오래 아니, 닮으라고 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나보고 닮으라고 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닮아가요.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다 보니 닮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삶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남들은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이 나병이 나에게 옮기지는 아니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천대멸치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인종차별 정책을 바로 아파르테헤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르테헤이트가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관이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는데 흑인의 한 할머니를 불러 초청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의아했습니다. 야, 어떻게 대법관, 저 사람이 정말 천하고 천한 저 흑인을, 그것도 늙은 저 아주머니를 왜 초청하였을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할머니를 모셔오더니 이리 오세요. 대야에다가 물을 좀 받아오세요. 그리고 퇴식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할머니의 말을 시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법관님, 어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인종차별 정책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백인이 흑인의 그것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의 반을 시켜주고 있으니,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였죠. 그때 그 대법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할머니는 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주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이분이 내가 학교를 갈 때마다 옷을 입혀주었고, 이분이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길을 항상 같이 동행해 주셨던 분입니다. 나는 이분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참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사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여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므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진하고 열정적이었든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할렐루야. 아이고 다른 사람들 보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주일해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 아니 교회 가서 식당 봉사 좀 하지. 아이고 얼마 준대? 대본에 그럴 거예요. 홍감 얼마 준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으니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주님께서도 하셨으니 나도 해야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이가 엄청난
십자가가 나에게 지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옮기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지경에 놓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 옮기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 나가면 절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곤한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픈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인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말입니다.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당당히 지고,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지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거대한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호주에 호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큰 사업을 하신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어려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호주로 이민을 가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평생 사업을 하여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장 많은 11조를 기쁘게 드리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창아, 이 기도를 해라. 두 번째, 전 세계 당방 곳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홍무지 같은 곳에 수많은 교회를 내 손으로 직접 세우게 하소서.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세우는 장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진 물질과 영적인 복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막힘없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대로 됐어요. 한국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는 장로님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이 꿈을 꾸면서 이영수장님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정말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꾸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이 누구의 꿈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비록 유대 땅 작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꿈꾸셨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하,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는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직사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